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의 은총, 주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이 생기게 되어진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430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 같은 재앙을 이룹니다. 9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져도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생명을 모두 죽이는 대재앙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넘어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최대 명절이자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다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히브리 말로 아니마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니마인, 이 뜻은 뭐냐?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노래의 의미를 가지고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 민족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독일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되어졌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이 노래 내용은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세주는 좀 늦게 오십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장으로 끌려가고 총살장으로 끌려가고 생체 실험실로 죽음을 맞이하며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지지요. 이러한 때 한 젊은 의사가 자신도 머지않아 가스실에 끌려갈 것이고 생체 실험실에 끌려갈 것이고 총살을 당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의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마인, 나는 희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구원자로 내게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늦게 오셔서 나를 지금 못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성급할 뿐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갇혀 살면서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수염도 많이 나잖아요.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덥수룩 해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대총살을 이루고 학살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의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길에서 유리조각을 줍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자기 얼굴에 면도를 합니다. 왜? 나는 내일의 시간에 다시 살아날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은 그냥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조각을 가지고 매일 자기 면도를 합니다. 왜? 자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 갇힌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막 총살을 시키고 가스실로 보내지만 다 모두가 짐승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짐승 같은 가운데 한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도 단정했습니다. 세수도 했습니다. 수염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차마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은 열애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대 자신의 생존을 수용소의 모든 것을 책으로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내면에 어떤 신앙을 분명히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신앙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새로운 모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미래를 꿈꿀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현실에서 좌절을 꿈꿀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지금이 그 사람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러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실상이란 말은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모습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겪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러고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밧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리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굉장히 우상을 믿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종교 계획을 실시합니다. 아버지 때 믿었던 모든 우상 제단을 다 철거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상 제단을 철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도를 합니다. 그냥 우상 제단 헐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믿어지고 적용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었기에 그는 제도적으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제도를 만듭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꿈꾼 대로, 여호사밧이 가진 믿음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남왕국이 최대의 번성기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케 하셨다, 든든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 5절은 기록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견고하게란 말을 원어에 보면 약헨이란 말이에요. 견고하다, 강하게 하다, 주께서 튼튼하게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주변 국가들마저도 이 남쪽 유다, 볼품없었던 남쪽 유다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서 주변 국가들마저도 두려움을 느끼게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시 늘 남쪽 유다를 괴롭혔던 블레셋 왕국마저도 오히려 이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조공까지 바치는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연약했던 남쪽 유다가 이 여호사밧과 더불어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강한 나라가 되어진 이유는 여호사밧이 통치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이 남유다를 든든히 세워주셨을까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임할까? 여호사밧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진리를 깨닫고 여호사밧의 믿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호사밧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 번째는 순수한 신앙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다란 말은 앞선 것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다,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는 것을 따라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엇을 따라갔느냐? 이 여호사밧은 자기의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 가운데 다윗 왕이 가졌던 순수한 믿음을 자기는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7장 3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뭐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농경 사회 속에서 있었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풍요의 농경사회에 흡수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앙이 자꾸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가졌던 처음의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여호사밧이 따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에 이르가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란 말은 뭐죠? 다윗 생애의 초기를 말합니다. 처음이란 말은 리션 원의 우선이란 말입니다. 이 다윗은 처음에 무엇을 따랐느냐? 다윗은 어려서부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었냐?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다윗의 처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을 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처음 신앙, 다윗의 등장은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 들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불러요.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 그러니까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 가져와라. 양을 치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과 강대국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터에 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기를 들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떤 장수도 나가지 못하고 무서워 떨고 이제는 사울 왕마저도 백기를 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감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얕보고 정복하려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이야기하면 형들도 말립니다. 끝내는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저 블레셋과 싸우겠느냐? 사울 왕이 직접 보낸 어린 소년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판단을 해줍니다. 자, 이 어린 소년 다윗과 저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사울 왕이 분석을 하죠. 다윗, 너는 소년이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너는 저 용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이르가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사울 왕이 판단하는 겁니다. 너는 소년이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치다 보면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골리앗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울 왕이 그러면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 붙들고 나가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루어가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모두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서 다윗이 말하죠.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다윗에 가는 발걸음은 골리앗이 볼 때는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지만 다윗의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가면서 한 말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속에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또 연극을 보다 보면 제가 만약에 장무드로 나온다 합시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제가 적진영화에 갈 때는 나를 따라 그래야 돼요. 그게 제 배역이에요. 근데 제가 군인인데도 이제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걸 따라할 수 아무도 없어요. 제가 군인답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다윗이
나는 칼과 창호를 가지 않는다.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내게 덤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은 다윗이 내면을 지금 아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윗처럼 읽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자신 있게 나갔을까요?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칼이 구원하지 않고 창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47절에 이루가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를 쳐서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골리앗 허리춤에 찬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잘라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때 전쟁의 대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0절은 기록하지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걸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사사로운 목적에 잘못된 생각이 없는 걸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순수한 신앙.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빨리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 빨리 응답이 되어지느냐?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관점은 하나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문제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많이 연조가 늘어나면서 뭐가 부족하냐? 순수한 믿음이 부족해요. 자꾸 자기 생각이 먼저 들어가요. 자기 판단이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져서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많이 공유됩니다. 거기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왜곡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꼭 교회 가야 되냐? 꼭 주의를 지켜야 되냐? 이 과학시대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꼭 11조를 드려야 되냐? 꼭 헌신해야 되냐? 꼭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유튜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인 신뢰와 자료들을 다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듣고 그거 믿다가 그거 읽다가 현혹됩니다. 안 해도 되네. 꼭 굳이 기도할 필요 없네. 꼭 11조 드리지 않아도 되네. 봉사하지 않아도 되네. 주일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한 논리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왜?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한 말 합니다. 그 사람 말 들으면 돈 다 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구 밖에 새로운 위성을 도전하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예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성경 지구상에 불로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나사라고 하는 것, 미 우주공항 개발공항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이 위성을 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인간이 조금만 지식이 있다고, 조금만 안다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왜곡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되는 게 뭐예요?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다 그럴싸해요.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자마자 다윗에 뭘 받았냐? 순수한 신앙.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처음의 신앙, 내가 그것을 믿고 나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에 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믿음처럼 여호사밧도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요? 내 신앙이 먼저 순수한 믿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뜻이란 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된 자녀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뜻이 뭐예요? 그저 부모의 뜻을 잘 따라서 자녀들이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사회와 역사 앞에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뜻을 자녀가 잘 따른다면 그 자식에게는요, 부모는 목숨이 다해도 그 자식은 가르칩니다. 그 자식에게 정말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 죄인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손잡고 말씀 붙들고 순수한 말씀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호사밧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4절에 이러고 하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토착하게 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른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나라를 얼마나 강대하게 만들어주는지 하나님이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4절에 거듭 말하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로 불러주었고 직분을 주었고 은사를 주었고 갖가지 귀한 것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미래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말은 온 정성과 힘, 노력을 기우는 걸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이 누구나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때 있던 아버지 아사 왕 때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합니다. 산당과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6절에 말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제거라는 말은 살짝 치우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늘 보편화되어 있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앤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전심으로 했다. 이건 뭐예요? 온 에너지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대충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하고 대충 한 것은 평가 자체가 다릅니다. 운동을 한다. 정말로 최선을 다한 선수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도 대충 한 선수는 박수갈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여러분, 발레 선수들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섰으면 뼈가 막 굽어질 정도로, 뼈가 틀어질 정도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전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대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기업을 경영해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꾸 잘 될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 찬양을 들어봤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만큼 잘하는 찬양을 하는 교회가 없어. 아멘. 두 사람 아직 안 했어. 여러분, 성가대가 악보를 적어도 한 주나 두 주 전에 받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자기 파트별로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최선으로 연습한 사람은요, 곡을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딱 지저만 봐도 떨림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대충 한 사람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고 집에 손님이 온다. 최선으로 준비한 사람은요, 걱정 없어요. 대충 준비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시험 공부도 최선을 다한 사람은 걱정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그 다음 말하세요. 신앙생활도 뭐 대충 해보고 나서 꼭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 신앙생활도 별 수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최선을 다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외교적인 일도 여러분 민생도 돌봐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군사도 해야 되지만 우상을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요, 최선을 다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을 주시느냐, 점점점 견고해되는 하나님이 세워지는 기적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7장 5절에 이러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어떤 식물을 키울 때 씨를 뿌린 자도 중요하고 물 주는 자도 중요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르고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신의 실력도 중요하고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앞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만이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전쟁 역사에 보면 파루스의 승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전 3세기에 헬라에 파루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최고의 정예부대 2만 5천 명의 군대와 20마리의 코끼리 끌고 로마를 침공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침공을 합니다. 격렬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파루스 왕은 승리를 얻습니다. 승리를 얻었지만 코끼리가 다 죽고 자기의 모든 군사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파루스의 승리라고 말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내 것을 소진하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전쟁의 역사는 군사 힘이 아니고 무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려고요 많은 약 먹잖아요. 많은 건강관리 하잖아요. 많은 시간 투자하잖아요. 건강관리를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파루스의 승리,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유합니다. 권투 선수가 챔피언에게 도전했어요. 그 챔피언을 이겼어요. 근데 그 챔피언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 다음날 죽었어요. 이긴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순수한 믿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다윗 왕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여호사밧을 통해서 남유다의 최고의 번성기를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거대한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오히려 나라의 부강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에 가졌던 순수한 말씀의 신앙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지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데, 여호사밧은 다윗 왕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남유다의 최고의 번성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정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내 미래에 펼쳐질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직장과 기업의 미래도 내 삶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내가 순수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세워지는 미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의 믿음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호사밧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주셔서 지나간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